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은혜, 또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2021년 첫 출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품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직 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심판을 쏟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겠죠. 오늘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먼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으로 깨닫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살아간 연차가 오래될수록 또 자기를 보는 눈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병들고 깨진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왕자고 공주인 줄 아는데요. 살아가는 연차가 길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가 쌓이고 허물이 쌓이면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마음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나면 절망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화목제물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희생할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보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면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심판에 넘겨서 죽여야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의 노예로 팔려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한 것이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미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그렇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7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 씨가 복역을 마치고 이 감옥에서 나왔죠. 스포트라이트가 엄청나게 비춰졌는데 사실은 그가 선언받은 어떤 형량이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풀어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보죠. 왜요?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두순 씨는 법적으로는 어때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죄를 다 갚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죄값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탕감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여겨지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믿고 죄인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정죄해도 나 스스로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인이 아니게 되었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지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두순 씨도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언론이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그 사람이 또 범죄하지 않을까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을 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고 죄가 끝났다. 내가 형량을 다 받았다. 난 이제 일반인으로서 살기를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안 믿겨지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죄 상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었느냐.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용서받고 그냥 죄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구나. 값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냥 막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 누가 나 대신에 빚을 1억을 갚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당연히 그 사람이 내 빚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재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워서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값을 탕감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가게 됐는데 내 맘대로 또 산다고요?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던 거 안 믿는 거예요. 조두순 씨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여전히 과거의 죄인의 모습으로 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심판받겠죠.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한 삶을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을 보이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뭔가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배워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믿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런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고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해방된 사람답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빚진 자답게 내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회개, 믿음, 그리고 결단.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축복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서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미신적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날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믿음에 합당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